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주 잘하는 그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갓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 골짜기에서 아말렉 민족과 더불어 싸우는 장면을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7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했던 역사상 첫 번째 전투입니다. 사실 그 당시 이 아말렉 민족의 군사들은 잘 조직된 정규군이었습니다. 훈련을 잘 받은 군인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노예에서 해방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훈련을 제대로 받아본 군인들이 별로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았을 때 이스라엘이 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어떻게 훈련받은 정규군을 훈련을 한 번도 받아보지 않은 그런 비정규군이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노동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전쟁을 한 번도 치러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런 아말렉 민족의 그 훈련받은 군사들과 대항하여 싸울 때에 이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신비한 것은 그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피곤하여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변에 있던 그 아론과 훌이라는 그런 동역자가 그 묘책을 세웁니다. 묘책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모세의 양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아 줌으로써 그 불리한 전쟁에서 전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첫 번째 전쟁에서 마침내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었습니다. 전쟁 후에 전쟁을 이겼으니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모세가 기쁨으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깃발, my banner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깃발, 배너의 의미는 승리입니다. 빅토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상 첫 번째 전쟁에서 하나님은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삶 가운데 승리가 보장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 주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 두 손을 들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승리한 이스라엘을 향해 명령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16절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구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우리 개정개혁에는 맹세하시기를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표현에 보면 그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다 보면 거의 조그만한 글자로 조그만한 숫자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번, 2번 이렇게 가로쳐 놓고 있는 조그만한 숫자가 있는데 아마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그 구절 근처에 조그만한 그런 숫자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아래에 있는 풋노트, 아래에 있는 각주를 보라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 각주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들었더니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NIV 성경에도 보면 손이 여호와의 보좌에까지 들렸으므로 라고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당시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한 것은 단순히 그냥 두 손을 든 것이 아니라 그의 손이 사실상 지금 하나님의 보좌를 붙잡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 초등학교 때 교회에 가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 두 손을 들고 기도하시는 분들을 간혹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참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초등학교 때 두 손을 든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벌 쓴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너 왜 이렇게 잘못 떠들어? 왜 이렇게 잘못했어? 그러면 두 손 들고 저기 서 있어. 부모님이 저기 두 손 들고 서 있어. 우리에게 훈육하지 않습니까?
두 손 들고 있는 것은 벌 받는 그러한 행위인데 왜 저 집사님, 저 권사님은 저렇게 두 손 들고 기도하시는 것일까? 그냥 손 모으고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들은 지금 단순히 두 손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를 지금 만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보통 누군가한테 아주 절실하게 간청할 때 우리는 꼭 어디를 붙잡습니까? 바짓가랑이를 붙잡습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뗐을 때 어디를 붙잡습니까? 바짓가랑이를 붙잡지 않습니까? 우리도 뭔가 애타게 누군가에게 부탁할 때는 정말 바짓가랑이도 붙잡고 우리는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절실하게 누군가에게 무엇을 부탁할 때는요, 항상 무엇을 붙잡습니다. 그렇게 붙잡으며 부탁을 하는데 여러분, 안 들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손을 뻗어 하나님의 보좌를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무시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보좌를 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정도가 될 때 기적과 같은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것이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손 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전혀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그 기도의 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역동성은, 다이나믹은 우리의 상상력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언뜻 보기에 믿음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기도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그 다음 절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23절과 24절에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러한 예수님의 약속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두근거리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한 대로 그대로 되는 것처럼 놀라운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산을 옮겨 바다에 던질 수 있는 그러한 역동적인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근심들, 걱정거리들, 부정적인 생각들, 안 좋은 상황들, 우리 안에 있는 육신적인 질병들이 제거되는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역동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 기도의 역동성을 여러분 믿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의 역동성은, 이러한 기도의 능력은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바람 중에 하나가 이루어지는 것 그 이상의 차원입니다.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버는 것 그 이상의 차원입니다. 20만 불짜리 집에 살다 40만 불짜리 집으로 이사한 것,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상의 차원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기도의 스케일이 좀 컸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차원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정도에만 머물러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차원으로만 기도하는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기도의 차원이, 기도의 스케일이 커야 되는데 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왜 우리의 기도의 차원은 왜 거기에만 머무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기도하려면 적어도 이 정도 차원으로 기도해라. 이 정도의 스케일을 가지고 기도해라.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모든 인간이 다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러한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도 깜짝 놀랄 수 있는, 하나님도 크게 감동할 수 있을 만큼의 큰 사이즈의 기도를 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어떻게 저러한 스케일의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 역사의 흐름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시대를 새롭게 선도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인류를 살리는 건강한 문화를 창조해낼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느 정치인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경제인이 세계적인 큰 기업을 세웠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번영한 것 아닙니다. 좋은 대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고 좋은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번성한 거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옛날에는 정말 70, 80 넘으신 할아버지, 할머니,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그 어려운 삶을 살면서도 매일같이 교회에 나오셔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눈물 흘려 기도하시곤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 기도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 시장 통해서 어렵게 남을 팔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인데 저렇게 어려운 그냥 조그만한 식당에서, 재래식당에서 한켠에서 조그맣게 일하시는 분인데 어쩌면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을 텐데, 그런데 교회에서 그분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요,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합니다. 국가를 위해 눈물을 흘려 기도합니다. 그분들의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얼마나 큰 감동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수많은 기도원, 벽지에 있는 기도원까지 나라를 위해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가 한시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뜨거운 기도가 저는 우리의 민족을 살렸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폭넓은 기도가 또 다시 필요합니다. 나만 잘 살겠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시대 속에서 오직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를 수 있도록, 그러한 시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미움과 시기와 허황된 생각과 다툼으로 상처난 우리의 시대가 성결과 사랑과 희생과 봉사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폭넓은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아니라 주님, 우리 민족을 구하소서. 주님, 우리 지역을 변화시켜 주소서. 그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큰 기도의 역동성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큰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우리는 이러한 기도의 역동성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을 통해 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그들은 신앙생활을 통해 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기도를 통해 어떠한 역동적인 놀라운 일들을 체험한 것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경의 인물들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불어 그분의 비밀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들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 비밀을 나누는 사이가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친밀감입니다. 친밀하면 서로 속마음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알고 지낸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모든 비밀을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당장 오늘 처음 소개팅에서 처음 만난 그러한 상대인데 자기의 비밀을 다 이야기해줘요? 여러분 그 소개팅 깨지기 쉽습니다. 예, 처음부터 우리의 비밀을 다 말하지 않습니다. 수년을 사귀면서 서로에게 친밀감이 생기고 신뢰가 쌓이게 되면 우리는 상대방에게 우리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친한 여고생들 보세요. 밤새도록 요만한 비밀까지 서로 다 공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친밀한 부부 사이에는 비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비밀에 있어서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비밀을 누구와 나누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친한 친구나 부부 사이에 비밀을 나누는 것은 매우 당연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비밀을 나누는 사람이 장관이나 대통령이라면 그 비밀의 무게감은 현저히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대통령과 비밀을 나누는 사이라면 아마 우리는 가문의 영광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들을 때 대통령이나 장관으로부터 비밀을 들을 때 엄청난 자부심도 느끼며 동시에 큰 책임감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만드는 촉매 역할을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무한대로 증폭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이 친밀해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해력을 초월하는 신비한 비밀을 보여주실 것이에요. 세상의 지도자와 비밀을 나누어도 큰 영광인데 하물며 하나님과 더불어 비밀을 나눈다면 그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로 주님과 친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비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 비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역사 가운데 베푸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관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한치 앞의 미래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미래에 일어날 일은 말 그대로 비밀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오늘 저녁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한 사람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일 일이 일주일 후의 일이 우리 모두에게는 다 비밀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미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계획하신 역사적인 그 비밀을 기도하는 사람과 나누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비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비밀, 민족과 시대를 향한 비밀, 세계 공동체를 향한 비밀, 여러분 그 비밀이 알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 품으신 그 비밀을 여러분 알고 싶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우리 은혜교회 가운데에 품고 계신 그 원대한 계획을 여러분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함께 나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흥분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선지자 엘리야가 살던 시대의 이스라엘은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예레미야는 자신의 민족이 타민족 바벨론에 의해 비참하게 멸망하는 모습을 두 눈으로 목격해야 됐던 그런 비운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항상 시국이 어려울 때나 심란할 때면 시국이 요동칠 때면 미래가 궁금해지는 법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과연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러나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비밀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직 기도하는 사람만이, 오직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을 공유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리라. 예레미야요, 시대가 지금 요동치고 있지? 미래가 궁금하지? 어떻게 이 시대가 나아갈 것인지 궁금하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해. 그럼 내가 너에게 미래를 보여줄 것이야. 이 시대를 향한, 이 민족을 향한, 우리 지역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그러한 비밀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야. 시대가 어두움 가운데 제기를 찾지 못하며 갈팡질팡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민족의 비참한 운명 속에서도 하나님의 비밀을 공유하였기에 자신의 민족을 살리기 위해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기도 중에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주님께서는 민족을 세워주실 것이라, 민족을 번창하게 될 것이라 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기도 중에 이스라엘을 고통의 땅으로부터 구원해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기도 중에 자신을 왕으로 세우실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를 통해 이방 전 지역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비밀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기도 중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고안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민족을 향한,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역동성입니다. 아모스는 3장 7절에 아주 의미 있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먼저 그 비밀을 보여주신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비밀을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지역과 민족과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처럼 역동적인 신앙의 삶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요즘 아이와 지역을 위해서 참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요즘 하나님이 왜 저에게 이 아이와 땅을 향하여 기도를 하게끔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아이와 지역을 향한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확실하진 않지만 어렴풋이 그 하나님의 계획에 다가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지역을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민족이 가장 중요한 역사적 시점에 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이 가야 될 방향, 우리 지역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들, 우리 은혜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세워져 갈 것인가, 하나님의 어떠한 뜻을 감당하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크신 뜻을 여러분들은 기도를 통하여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도의 역동성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역동성에 있어서 성경의 인물들은 기도를 통해
시대적인 인물이, 시대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정한 지도자의 등장은 그 자신의 능력이 좋아서가, 개인적인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지도자를 바라며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의 영적 지도자가 배출될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그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는 정말 능력 있는 선지자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합 왕의 그런 잘못된 정치로 민족의 신앙이 아주 땅바닥까지 내팽개쳐진 그러한 시대에 그래도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함으로써 선지자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최고의 선지자가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엘리야의 리더십을 그의 능력이나 그의 성품, 그의 열정에서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엘리야를 보니 그는 참 좋은 성품이고 좋은 열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조건을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리더가 될 수 있었나 보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가 그러한 걸쭉한 시대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엘리야 뒤에 7,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해 목숨 걸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사역에 지친 엘리야가 하나님께 푸념합니다. 저는 엘리야를 보면 가끔 우리와 비슷한 그러한 성정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곤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푸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주님, 저 외로워요. 주님, 저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힘들어요. 저는 이렇게 푸념하는 엘리야를 보면 정말 나의 부족한 모습과 동일하구나 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너 혼자 지금 외롭게 있다고? 아니야. 엘리야, 지금 너 뒤에 7,000명이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이 시대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7,000명의 기도자가 민족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낙심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일어나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지 않겠어? 여러분, 이렇듯 7,000명의 기도의 자가 민족을 위해, 엘리야를 위해 기도할 때 그 일을 감당할 엘리야 선지자가 세워진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이라는 그런 민족적인 지도자의 탄생 이면에는 수십 일 동안 눈물로 기도했던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녀의 기도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비슷한 동사를 3번씩이나 반복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이 아들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정말 필사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이라고요? 바로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무엘,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머니의 애타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녀의 아들을 통해 이 시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로 삼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꾼 그 이면에 보면 항상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기도의 역동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들에게 보내는 모든 편지에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로서 온전히 서기 위해 기도가 필요합니다. 교회들의 기도가 필요하며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 바울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지도자를 세우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방법입니다. 이 시대의 비극은 진정한 지도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지도자를 배출하기 위해 기도해야 되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진정한 지도자를 원한다면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도자를 배출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좋은 시스템을, 교육 시스템을 갖췄다고 해서 지도자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교육적인 투자를 했다고 해서 다양한 학습, 그러한 경험을 제공했다고 해서 우리 학생들이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이 이 시대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일꾼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일꾼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뒤에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은혜교회 청년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은혜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까? 바로 사역자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역자는 조그마한 교회 사역자도 아닙니다.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굶는 사역자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역자는 성도들의 기도를 받지 못하는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불쌍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행복한 사역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사역자가 생기는 것, 사역자가 열심히 여러 가지 학위를 갖고 있다고 해서, 사역자가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역자도 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역자는 기도를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올바른 사역자가 세워질 수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정치적인 지도자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시대를 올바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에서 수많은 건강한 일꾼들이 배출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 주위 가운데에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배출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역동성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의 인물들은 기도를 통해 아주 강력한 기도의 역동성을 경험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의 역동성 중에서 가장 역동적인 것은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임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에 내려오신 사건만큼 놀라운 은총은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보다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절망하거나 쉽게 낙심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에게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처럼 힘이 되며 위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이에요. 우리가 넉넉히 우리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도움으로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의 도움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도움으로 더 이상 죄에 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역동적으로 임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또 한 번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심으로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에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에 항상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